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다음 주는 5월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전하지 않는 주일을 짓지 말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가지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라,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밀을 잘라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큰 죄가 돼요. 한 4가지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고요? 첫째는 추수죄예요. 밀 이삭을 잘랐기 때문에 꺾은 거죠. 일종의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한 죄, 소위 노동죄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는 탈곡죄예요. 밀 이삭을 잘랐고 그 다음에 그걸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알맹이를 뺐잖아요. 그게 탈곡죄예요. 말이 안 되죠? 노동죄입니다. 세 번째가 이 밀을 잘라서 이삭을 부비고 여기 껍질 있잖아요. 훅 하고 불었어요. 그게 뭐야? 기질죄야. 그러니까 껍질을 걸러내고 알곡만 추려냈다. 그것도 노동죄, 일한 죄에 걸려요. 네 번째는 이걸 입에다 넣고 이렇게 씹으니까 가루가 됐죠. 그래서 가루를 만든 죄. 안식일에는 가루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밀을 잘라 먹으면 적어도 4가지 죄에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시비를 걸은 거죠. 예수님 3년 공생의 이런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여러 번 걸렸어요. 붙은 거지요.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죄예요. 근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먹고 할 일이 없나, 이런 걸 죄로 만들어서 시비를 거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씹어서 먹는 것이 죄라면,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알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라. 그렇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입을 탁 막고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잘 듣는 거, 자기가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싫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다 나쁜 죄죠. 우리는 거짓인지 인지하였으면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고, 진실인 것을 알았으면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죄죠.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뿐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본문의 2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부활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되는 거라. 왜? 사실을 알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명령을 하셨는데,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짓는 3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명령불복종주예요. 다시 19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12 제자에게 오셔서 이거 명령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건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왕의 명령, 대장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 근데 이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거스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군 형법에서 명령불복종죄는 항명죄에 속합니다. 항명죄는 군법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군 형법 44조 항명에 관하여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전인 경우, 여기 적전은 적과 전투 중인 경우, 그걸 의미하는. 항명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됐고요. 전시, 사변 혹은 계엄 지역이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45조 집단 항명 경우, 집단을 이루어 항명했을 경우 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 위의 내용과 같아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항명죄와 같은 거예요. 무서운 죄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임금이 왕이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뺏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옛말이 있습니다. 돈을 잘 주는 자녀보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더 효도하는 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좋아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도 좋아하세요. 봉사하는 성도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성도와 전도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세요. 잠사랑의 가족들이시여, 항명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는 게 항명죄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고요, 복음 전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요,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항명죄를 저질렀어요.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바람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집어넣었죠. 물고기가 삼켰죠. 3일 만에 그는 육지에 토해졌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한 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요. 바람을 몰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취직길도 막히게 하시고 혼사길도 막히게 하시고 사업길도 막히게 하시고 자꾸 하는 일을 막으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항명하니까, 주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나를 바람으로 체포했듯이 우리 삶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은 환란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의 환란, 가난의 환란, 사업의 환란, 사회적인 환란, 국가적인 환란, 가정적인 환란, 이런 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항명죄를 짓기 때문에, 복음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부터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희는 자신의 고모부를 장성택이라는 사람이죠, 기관총으로 죽였다 그래요. 실로 무서운 일이죠. 야, 어떻게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을 죽게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이게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관계가 끝나는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거, 이 세상으로 말하면 항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웠어요. 거리 두기, 또 만나지 못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 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풀렸어요. 이제 교회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전도지도 돌려주고 주변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함나라를 열심히 전해서 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죄냐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복종죄예요. 항명죄예요.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 불복종의 죄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명령, 태만죄에 해당합니다. 19절 다시 읽을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힘든 일이에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되죠? 태만죄가 되는 거라. 군법 제35조를 봤더니 근무태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 근무태만죄, 무서운 거죠. 우리 주님의 명령은 군사법정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데려갔어요. 길을 닦았어요. 그 길을 아피아가도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닦으면서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포로들은 처리했어요. 그 길을 닦았는데 제대로 닦지 않아서 유실이 됐거나 없어지면 그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 길이 망가졌다고 해요. 그 포로를 죽였다 그래요. 자신에게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태만하거나 게으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한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기 태만, 게으름 무슨 죄죠? 프랑스 속담에 일과 노동을 전시하고 유면하면 권태, 죄악, 결핍을 물리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고요. 탈무드에도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게 태만을 무서운 죄로 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생으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무스는 태만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태만과 게으른 자는 살아있어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터스터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식물인데 그 열매를 먹으면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꿈을 꾸게 되고 일락의 나라로 들어가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그래요. 율리시즈와 그의 선원들이 로터스 꽃이 피어있는 섬에 찾아가게 됐고요, 그들은 거기서 로터스라는 이 식물을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집과 친구들 그리고 괴로운 일들 잊게 먹었는데 오후만 되면 땅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태함입니다. 이 무기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뒤떨어지게 하는, 경쟁사회에서 항상 처지게 하는 거죠. 결국은 나고자고 되게 하는 것이죠. 이 태만과 게으름에 덫에 빠진 자들은 망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유자적할 시간이 없었어요. 동분서주 일사불란 했습니다. 어디서 잠시라도 노닥거리질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잠시도 머물지 아니하시고 일했던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태만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 목표도 정해야 돼요.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따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채워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채워주세요, 사람들이 오게 하세요, 구름처럼 밀려오게 하세요, 양떼처럼 소떼처럼 밀려오게 하세요, 경기장에 관중처럼 가득 채워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돼요. 하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려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률 용어 가운데 해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해태라고 하는 다음 같은 뜻이 있는데, 첫째,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해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회를 이유 없이 넘기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해태,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죠. 셋째, 가톨릭의 7죄 중에 하나, 선행에 게으른 것도 태만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일은 태만죄에 속하는 겁니다. 어느 전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 후에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사형에 처합니까? 그러자 장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너는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혼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태만죄,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 부흥회 하면 바쁘거든요. 열심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들 전화 돌리고 찾아가고, 부흥회는 정동원 시키는 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바쁘게 신방 전도사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신방 일지에다가 이랬다고 거짓말로 적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께 탄로가 나버리고 말은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라. 그래서 얼마 후에 사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
한 20년 넘은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자 그래서 또 그 교회도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왔습니다. 선교 잘하는 줄 알고 도왔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흘른 후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비는 많이 지원을 받는데 선교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차도 몇 대씩 사고 맨날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전도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했어요.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제가 선교비 도와주려고 했던 그 교회도 선교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태만죄예요. 게으른 죄예요. 속인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태만하면 안 돼. 해태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전도하지 않은 일은요 태만죄에 해당. 게으른 죄는요 태만죄예요. 이것은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이제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사 와서 참 전도지 많이 돌렸습니다. 수만 장 돌렸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라. 이게 사명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분부하신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전도가 안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먹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대상자를 만나게 하세요. 연결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믿고 이제부터 한번 하십시다.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개인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가정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자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태만죄에 빠지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의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죄일까요? 영혼살인죄가 됩니다. 여린 영혼살인 혹은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일깨우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워요. 에스겔 3장 17절로 20절.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악에서 돌아와라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지만은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실로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데 지켜보면서 살려내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남편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아내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자녀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부모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지켜만 볼 겁니까? 여러분, 가족이 방 안에 있고 그 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지켜만 볼 겁니까? 구해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구해내든지 물을 뿌리든지 119에게 전화를 하든지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안 집사님은 길을 가던 젊은 여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그분이 말을 잘 안 해요. 물건을 사서 내빼듯이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어디 샀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따라갔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갔어요. 어디 사느냐고 말을 안 해요. 몇 동 사세요? 다동에 산다고 거기까지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때부터 안집사는 그 여자를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 여자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 후 안집사는 그 슈퍼마켓을 찾아가서 여자의 외모를 말하면서 이런 여자가 이 아파트 다동에 산다는데 몇 호에 사는지 아는지하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여인네가 지금 집에 상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길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집사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픔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냐고 위로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7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역전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어느 젊은이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청년은 왜 구원 받냐, 10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야유했어요. 그래도 이 안집사는 계속 전도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구둣발로 안집사님의 허벅지를 차버렸어요. 안집사님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안집사가 준 그 전도지를 그 청년이 꾸기지 않고 자기가 구겨서 버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주머니에 넣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발로 걷어 차인 그 곳이 그냥 멍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혼날까봐 그 일은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안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난번 주안역 앞에서 당신이 전도하는데 발로 걷어찼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잠만 자면 지옥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시커먼 게 와서 나를 괴롭혀요. 나 뭐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지 아래 전화번호 보고 전화한 거예요. 안집사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후 이 청년은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전도망은 저절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안집사님은 1990년에 14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는 영혼살인 방조죄라고 말해요. 저도 그분 간증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한 사람 이상, 2명도 3명도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 이상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은 첫째 불신자, 둘째는 이사 온 사람, 셋째는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내 가족, 다섯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 결석하는 사람, 여섯째는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좋아요, 중고등부 학생도 좋아요, 청년도 좋아요, 결혼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좋아요, 노인도 좋아요, 누구도 좋아요.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전도 대상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먹고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2022년 이제 4월이 가고 5월을 맞이하는 좋은 계절이에요. 자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지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발, 전도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요. 참사랑하는 성도들이시오, 이제 우리 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사항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일은 명령불복종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일은 업무태만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일은 영혼살인죄입니다. 우리 이런 죄인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되어야죠. 참주의 백성이 되어야죠. 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제 올해야말로 진짜 열심히 전력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